귀하고 복된 새벽에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우리가 주기도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특별히 12절 말씀 보시게 되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 죄를 사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 기도를 드리는데, 그 앞에 다섯 번째에게 갔는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에 대한 용서가 선행되어야 우리가 용서를 받는다라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의 말씀 다음에 바로 14절과 15절 말씀 보시게 되면, 바로 14절 15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어떤 분은 주기도문을 외우기를 참 꺼려한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는 이 구절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진짜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진정 우리가 용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는 그런 주기도문 기도를 드리기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이 구절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구절을 외울 수가 없어서 주기도문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분은 그래도 좀 순수한 그런 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사실은 미움은 미움대로 품은 채로 아무 생각 없이 주기도문을 반복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위대한 설교자 중에서 스펄전이라는 그런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특별히 이 대목에 대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서 주기도문을 반복한다면 그것은 자신의 사형 판결문을 낭독한 것 같다. 그러면서 그것은 마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주지 않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해 주지 마옵소서 이렇게 간구한 것과 같다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죄를 용서한다는 거, 그거 완벽하게 누군가가 용서할 수 있을까? 그렇게 따지게 되게 되면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용서를 내가 완벽하게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 채 내가 주님 앞에 용서받기를 원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나는 용서를 하지 않으면서 주님께서 내 죄를 좀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그런 것 같을 것인데, 그런 걸 보게 되면 우리가 율법적인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는 것 같이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값없이 베푸신 그런 은혜에 대한 반응이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누군가를 완벽하게 용서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내가 한다고 해도 그거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예를 들면, 우리가 마태복음 18장을 보시게 되면 형제에 대한 용서 이야기가 나오죠.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보니까, 내가 몇 번이나 용서를 해줘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에, 그때 베드로 스스로가 예수님께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하죠. 7번씩 7번까지 하오리까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거 말고 7번에서 말하자면 70번까지, 그러니까 한 490번까지 용서를 하라는 그런 말씀인데, 사실 여기서 490번이라는 것은 무한 용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네가 용서하는 거 7번 하는 것도 상당히 자랑스럽지, 한 번 용서하는 것도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7번을 용서하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상당히 잘했다라고 생각하면서, 한 7번 정도 용서하면 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고 70번, 7번까지 용서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진정 이런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냥 무한대로 용서하는 것이 가능한가? 참 어렵습니다. 또 한 예를 들어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
빚진 자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1만 달란트는 그 당시 헤롯 대왕이 1년 세수, 1년에 헤롯 대왕이 거둘 수 있는 그런 세금이 얼마냐면 900달란트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에서 그 헤롯 대왕이 다스릴 때 다 세금을 거둬도 900달란트밖에 안 되는데, 이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라는 것은 엄청난 그 돈인 것이죠. 그래서 그 빚진 것을 탕감을 받게 되죠. 그러다가 지나가다가 100데나리온을 빚진 친구를 만나자 그 사람을 이렇게 감옥에 가두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그러자 1만 달란트 당시 화폐 가치는 얼마냐? 1달란트는 화폐 가치로 6,000데나리온. 그러니까 100데나리온에 생각하면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인데 별것도 아닌 이런 걸 가지고 자기는 그거에 60만 배나 되는 엄청난 그런 빚을 탕감을 받았는데도 그냥 자기 아는 그 사람이 100데나리온 그거 빚진 것을 가지고 그냥 그 사람을 친구를 감옥에 가두는 그런 일을 보게 되면서 얼마나 사람이 무정하고 자기 죄는 생각하지 않냐고 그냥 남에게 조금의 내가 좀 손해본 것에 대해서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의 속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이 말할 수 없는 그런 값어치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사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저들을 용서해 주시고 1만 달란트의 빚이 아니라 우리는 엄청난,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저들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셔서 그 모든 죄를 우리 주님께서 다 탕감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없다 하셨는데, 우리는 그냥 내 형제, 내 자매가 나한테 조금 잘못한 것, 그 100대라는 그걸 100대라는 가지고 그걸 용서하지 못하고 그를 정죄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 이런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줘 준 것 같이 라는 그 앞에 그 뒤에가 뭡니까?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 죄를 사함을 받으려면 우리가 먼저 우리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줘야 그래 우리 죄를 용서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저한들이 사실 용서하고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줄 기도 중에서 이렇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라는 것은, 우리가 그 누군가에게 정말 100대라는 됐든 200대라는 됐든 간에 그 형제를 나의 가까이 있는 그를 용서하고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그런 말씀인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그 누군가를 오늘 하루도 용서하고 그와 함께 동행하는 저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